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성령과 복을 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려.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은 이할 때 어떠다. 참에게 어느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은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하는 사람아 그 사랑할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교동문 80번입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서 4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도 받아서 향기로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의 그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영혼이 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며 세상 만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은 저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했습니다. 저희 안에 모든 죄를 고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옵소서.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결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도의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고난 중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즐거워하는 자의 찬송을 기뻐 받아주옵소서. 말씀이 저희의 입술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져 범죄치 않게 하옵소서. 옛사랑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웃을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온 땅으로부터 친송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사명을 따라 선교하는 네팔 땅의 구민교 선교사님 가정과 요르단의 김준호 선교사님 가정, 우즈베키스탄의 정순재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영원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선교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일꾼들이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목사님을 날마다 강건하게 해주셔서 사역하시는 데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고 사랑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임재를 보게 하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사모님께도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날마다 강건케 하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듯이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이 없어 하나님을 떠나는 민족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오랜 분단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한 땅 가운데 예배의 자유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날에 감사함으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며 이 모든 것 저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 한 절씩 신약 214페이지입니다. 교도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간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다 함께 읽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받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악한 마귀 권세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병고침 받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이 세대를 구원한 자로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반갑고요. 이 시간은 크신 은혜와 성령과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만 보시면 돼. 성경책 안 보셔도 됩니다. 고개를 바짝 드시고 저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복음 전도자, 사랑의 사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 또 그런 바울을 일꾼으로 세운 성령 충만하고 착한 바나바,
이런 사람들도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여러분? 싸우죠. 대판 싸웁니다. 위로가 돼요? 아, 그래요.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심히 다퉜다.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 싸웠어요. 위로가 된다 했죠? 예, 너무 본받지 마시고요. 예. 왜 싸웠는가? 그 세계 선교 1차 여행 때 먼저 그 전에 이제 마가를 바울은 데려가면 안 된다.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걸 문제로 쌓았는데 이런 일이 왜 생겼냐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세계 선교 1차 여행 때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갔다가 너무 힘들었는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가의 태도는 팀워크를 깨트리고 그 팀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인 것이죠. 이 바울은 이런 무책임한 마가를 세계 2차 선교 여행 때 데려갈 수 없다. 너무 실망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마가에 대해 실망하고 그를 선교팀에 끼워주지 않고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품어주었죠. 설령 부족했더라도 실망하기보다는 품어주고 함께하였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실망하였더라도 품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 배워야 됩니다. 누군가의 부족한 모습, 실망한 모습, 이것을 볼 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사역자가 도덕적으로 매우 심각한 죄를 범했어요. 다들 이분을 보면서 실망하며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비방하지 않고 이분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분을 스승으로 모셨던 한 제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난해도 이분은 그분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분에게 받았던 가르침으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은 것을 무시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저지른 잘못은 잘못이고 그분이 자신에게 끼쳤던 은혜, 감동은 그대로 소중히 간직한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실망을 하면 어제는 감동으로 와닿았던 말들이 오늘은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어떤 말이라도 믿고 싶었던 열정적인 마음은 시들어간다. 여러분들도 어느 또 외부에서 들려오는 저분이 저런 죄를 범했대, 저 사람이 그런 부도덕한 행동을 했대,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들까지, 모든 메시지까지 실망하고 또 거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작성한 자가 다윗이죠.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큰 죄를 범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 죽게 만들고 얼마나 이런 범죄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통한 시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실망하느라 그가 보여준 믿음의 행동과 말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여전히 다윗의 삶, 다윗의 말과 행동을 통해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솔로몬도 얼마나 많은 타락을 저질렀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여자들을 취하는 타락한 삶을 살게 되고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솔로몬에게 실망했다고 그가 보여준 믿음의 고백과 행위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 전해지는 은혜와 감동을 인정합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졸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를 이게 실망했다고 베드로의 삶과 그의 메시지를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은 실망스러운 것이고 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본받을 필요는 없으며 다만 그를 통해 받아야 될 메시지와 삶은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모습은 누군가에게 실망했다고 그가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 그가 했던 말들을 전면 거부하고 그 사람을 외면하고 멀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스러운 것은 실망스러운 것이고 그가 했던 믿음의 말과 행동들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죄를 범해 시험에 들어 넘어지기도 하고 추악하고 비열한 모습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말들을 전부 부정하거나 멀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느 누구에게 실망할 때 보이는 반응들이 있어요. 실망했어. 난 이제 당신과 상대하지 않을 거예요. 난 이제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지. 가까운 사이로 지내지 말아야지. 여러분, 실망한 것을 크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안 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속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은밀하게 끊는 행위들을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반응이고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실망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좋다가도 미워지기도 하고 남편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아내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이 난 적도 있으시고 없으세요? 다 있지 않습니까? 성인군자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그런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그처럼 누군가에게 하는 실망도 우리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의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뭐 이렇게 대단하게 크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짜증, 분노, 원망 등의 감정은 일상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실망은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돼요. 누군가에게 실망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상대방과의 거리를 두고 상대방을 마음에서 정리하는 단계로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지를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이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또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인간의 혀에서는 끝없이 악과 독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을 더럽힙니까? 이러한 인간에게 어찌 실망 안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죄인된 인간에게 실망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 실망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뭘 그럴 줄 몰라. 인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거예요. 당신이 그럴 줄 몰랐어. 왜 그럴 줄 몰라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데요. 당신만큼은 안 그러죠.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악과 독이 끊임없이 나오는 존재입니다. 실망 느낀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실망 안 느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릇된 생각으로 얼마나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비방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의인에게도 완전한 의인인데도 실망하는데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망감을 느끼는 것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없는 거예요. 나 자신도 상대방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감을 주는 자인지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도 얼마든지 상대방에 실망감을 줄 수 있고 현재도 주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왜? 나 자신이 너무 관대하니까. 예. 나는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노력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갇히게 되면 인생이 불행해지기가 쉽습니다. 어느 자녀가 있었어요. 이분은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건강에 이상이 오더래요. 이러다 내가 죽겠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게 되었고, 이 일을 경험한 후에 이 자녀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후로 부모님과 내가 자신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서야 우리의 관계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제 부모님과 나는 매일 실망하는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역으로 매우 건강한 관계가 되었고 자유로워졌다. 자신의 행복을 상대에게 찾지 않는 것이 인생을 가볍게 사는 방법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실망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자유롭게 된 것이고 오히려 더욱더 행복해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 족수에 갇혀 살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실망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자 오히려 서로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상대방에게 찾지 않는 것이 해결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부모는 부모 행복을 자식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못 이룬 것을 자식이 이루어진 것에서 행복을 찾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뒷바라지하고 애씀으로 인해 자녀가 부모의 기대대로 되는 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자녀가 잘 되는 건 좋은 것이죠. 모든 부모가 바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기대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녀는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가 바라는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모가 인정해 주어야 자녀는 성장하게 되고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실망시켜야 자녀가 성공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글을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부모를 실망시키는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철학자이자 신부이며 현재 미넨 예수의 철학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미하엘 보르트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녀가 부모를 왜 실망시켜야 하고 어떻게 건설적인 방법으로 실망시킬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왜 실망시켜야 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모에게 종속되지 않기 위하여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자신에게 어울리며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대에 맞춰서 부모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살아가게 되면 정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독자적인 인격체가 아닌 종속적인 인간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녀가 있었어요. 이 자녀는 대학을 지나갈 때 자기가 원하는 과가 있었어요. 그걸 재밌어하고 좋아했고 그 길을 가고 싶어 했는데 부모님은 법대를 가기 원했어요.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게 이 자녀는 법대를 갔습니다. 근데 법대 가도 흥미를 못 느끼고 전혀 공부에 열의가 생기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전공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공부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흘러서 따라가기엔 너무 멀어진 것입니다. 결국 대학을 졸업했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게 된 것입니다. 부모의 기대에 맞춰서 결정했는데 그 결과는 자녀 인생의 앞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어느 교회 청년사가 있을 때 어느 청년이 있었어요. 굉장히 모범적이고 순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자녀였습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 자녀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면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오게 되고 이제 믿음의 길, 선교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결사반대입니다. 예. 부모님이 자녀에게 건 기대는 이런 것이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자녀에게 실망을 했어요.
하지만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과 사명이 선교의 길이라면은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설령 부모가 실망했을지라도 인정해주고 그걸 지지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기대한 대로 자녀가 움직이길 바라서는 안 돼요. 자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것을 옆에서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실망은 과도한 기대에 대한 벌이란 말이 있어요. 자녀에게 너무 기대해서는 안 돼요. 기대하되 초연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자식에게 헌신한 그 열매를 보고 보람을 얻으려는 과도한 기대에서 벗어나야 부모 또한 자유로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주님 안에서 자녀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다한 것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는 과도한 기대와 초조함이 부모 자신과 자녀의 삶을 불행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뒷발해 준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면 돼요. 그 자체로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한 것으로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부모가 살아 생전에 그 열매를 볼 수도 있지만 죽어서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되 초연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자유로움과 행복 둘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실망 역시 중요한 주제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의 가정이 깨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라고요? 상대방에게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들입니다. 다른 것을 용납해도 이것은 절대 용납 못해. 용납 못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상대방이 그걸 어기게 되면 굉장히 냉정하게 배우자에게 대하고 가정이 깨어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은 절대 용납 못해. 거짓말 몇 번 했다고 헤어진 경우들도 봤어요. 물론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그 거짓말로 인하여 냉정하게 대하는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거짓말하면 난 용납 못하고 헤어져도 괜찮아. 이 기준은 누가 세운 것이에요? 그 기준이 정당하고 옳은 기준하고 누가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한마디로 내가 세운 기준에 상대방이 못 따라올 때 실망했다는 것이고 실망하였기 때문에 나는 냉정해도 괜찮다는 정당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얼마나 모순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느 아내가 남편 행동에 실망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이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를 만난 여자는 이 남자 행동과 자신을 대하는 것들이 너무 만족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여자는 기준이 그렇게 남편에 대해서 높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실망하지 않고 만족하게 행복하게 산 것입니다. 근데 앞서 남편과 헤어진 그 아내는 기준이 높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실망했던 것이지 이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안 좋은 남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기준에 안 따라준다고 실망했던 것이지 누군가에게 이 남편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운 높은 기준이 상대방에게 실망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이 나를 올가매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자녀에게 세운 기준, 그 기준이 어긋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자녀도 힘든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세운 기준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저해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 평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만이 아니라 남편 아내에게도 건강하게 실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난 정말 당신에게 실망했어. 당신과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런 식의 실망은 바른 실망이 아닙니다. 그렇게 실망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헤어진 건 마땅해. 이런 잘못된 기준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실망을 느낄 때 더욱 상대방을 품고 사랑하는 관계로 나가야 됩니다.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
아내 고멜은 계속 남편을 멀리하고 다른 남자의 애까지 낳았습니다. 호세아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러해서 호세아는 계속 아내를 품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죠. 신부된 우리는 고멜처럼 계속 틈만 나면 세상을 향해 나가고 예수님을 떠나 돈과 우상을 사랑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실망을 주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신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끝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상대방에게 실망감이 들 때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 얼마나 수많은 실망감을 주었는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도, 얼마나 많은 이해와 용납을 받았는지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실망으로 그 상대에 대한 나의 냉정한 말과 태도가 주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세운 기준으로 상대방을 냉정하게 대한다면은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결코 될 수 없어요. 그저 내가 만든 기준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기준에 불합격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나 역시도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악과도 교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멀리하고 외면할 수 없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상대방에게 실망했다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실망하여 상대방을 멀리한다면 사실 그 실망은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보이지 않는 교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그런 태도를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칠 때부터 알아봤다. 뭘 다 주를 보다 나는 주를 떠나지 않아? 그래놓고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해? 난 정말이지 베드로 너에게 실망했어. 넌 사역자로서 실격이야. 너 같은 자는 사역자 세워져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부족한 모습이지만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베드로 훌륭한 사역자로 세워졌어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목회자들을 보면요, 성도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실망과 싸우기도 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본적인 예배 태도도 안 되어 있고 가장 기본적인 기도 생활조차도 못한 걸 볼 때 여느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실망한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기대를 안 갖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실망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윗, 베드로, 엘리야 등 어느 하나님 사람도 타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마가 문제로 바나바와 다투고 품지 못하고 성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누구나 연약하고 누구나 부족하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인됨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는 것을 빨리 인정할수록 좋습니다. 실망했어. 난 너와 상대하지 않을 거야. 말로는 안 할지라도 속으로 이제 저 상관 상대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교만인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고 누군가를 실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망했어. 상대방에게 가졌던 마음, 잘해주고 뭔가 해주는 마음을 접어야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세요. 실망했지만 다시금 기대하고 축복하며 기대해 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마가는 선교여행 도중에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림으로 팀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에게 큰 실망감을 줬습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그런 마가를 품어주고 다시 기대해주고 기다려주자 마가는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헌신하였고 마가복음을 짓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을지라도 다시 품고 기다려주며 기도하자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상대방을 품고 기도하며 기다려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공사 현장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글씨가 써 있습니까? 공사 중. 그렇죠. 공사 중.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것을 피해 돌아갑니다. 공사 중이니까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공사 중인데 걷다 대고 막 화내고 막 비방하면서 뭐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공사 중입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고 공사 중인 자들에 불과해요. 공사 중이니까 기다려주면 됩니다. 이해하고 품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성도님은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기네요. 예. 그럼 말해줘야죠. 성도님도 상당히 공사 기간이 기네요. 예. 네. 예.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기까지 계속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계속 이해하고 품어주고 기도하며 기다려주면은 우리 모두는 더욱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 붙잡고 간절히 서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에게 때로 실망하고 때로 하나님 실망감을 느낄 때 그동안 잘못 생각해오며 잘못 반응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나 역시도 얼마든지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러한 나를 얼마나 많이 받아들여 주시고 주님께 실망감을 드린 나를 얼마나 용서인지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는 모두 다 공사 중인 사람들에 불과하오니 우리가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된 하나님의 헌금을 함께 드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복을 부어 주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재물의 복을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제하며 또 구원하는 축복과 복음의 통로로서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병만은 예수에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주님께서 우리가 일가 친척과 가족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산 소식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름 성교학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여름 성교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기도한 만큼 열매를 맺거든요. 지난번에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많은 역사를 이룬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많이 또 협력해 주시고 또 찬조해 주실 분은 좀 찬조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과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갈 성도님이 이제 내일 출국하죠. 네, 내일 이제 미국으로 떠나는데 여러분 또 많이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성도님도 이제 백신을 많이 접종하고 계신데 여러분 다들 안전하고 아무 후유증이 없도록 여러분 서로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나라 안전치 않기 때문에 식당이나 이런 데서 식사하는 것은 좀 삼가하시고 정말 여러분 좀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고요. 또 미국에서는 지금 먹는 그 치료제가 지금 개발이 한창 되고 있어. 3상까지 갔습니다. 이제 타미플루처럼 먹으면 낫는 거예요. 걸려도 이제 거의 이제 끝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좀만 더 잘 인내시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방송을 어떤 성도님은 30명에게 어떤 성도님 40명에게 이렇게 설교 방송을 보내시더라고요. 그게 복음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직접 어떻게 다 찾아가겠어요, 그렇잖아요? 말씀만 보내줘도 이게 복음의 여러분들은 복음의 전달자, 전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어제 놀랬던 게 제가 어제 장례식 갔다 오면서 이제 어느 아는 지인과 통화를 했는데 멀리 사는 거예요. 잘 보지도 못하고 너무 머니까. 근데 제 설교를 듣고 있대요.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자기 아내도 같이 듣고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야, 전혀 의외의 사람이 그걸 하고 있구나. 그래서 불신자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 분들한테 또 열심히 또 전도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성경 통도 감사일기 또 열심히 하셔서 또 카톡에 또 홈페이지에 은혜 나누면 더 좋고요. 또 자녀들에게도 잘 이렇게 함께 이런 경건련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예, 혹시 다른 광고 빠진 거 있습니까? 없으면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1장 찬양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성종 이사님 칠순 대신 떡을 준비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종 이사님이 몸이 불편하신데도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시고 기도도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시고 참 또 그러니까 또 우리 지율이도 얼마나 예쁘게 신앙생활하고 참 이게 기도 열매를 보는 것 같아요. 참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우리 감사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 찬양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유일사랑교회와 이민 절반 가운데 별의 땅과 이온돌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